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 패턴이 뭐냐? 흥함과 망함, 융성함과 쇠퇴함을 반복하는 흥망성쇠지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으면 뒤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흥해서 망으로 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기울었어요. 기울어가는 나라를 일으켜야 하는데 도대체 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희망도 기대할 곳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실, 그들이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대요. 거기에다가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게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망해도 사람이 제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까지 무너지면 나라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나라는 강대국 블레셋의 침략에 노심초사했고 때로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아픔의 고통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타락을 해서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내려야 할 결정을 미루고 잘못된 것은 남 탓하고 자기가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그 이속을 다 챙겼어요. 정말로 암담하고 답이 없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흥과 성의 시대가 사라지고 망과 새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대의 국정과제가 뭐냐?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의 주요 대상이 고위공직자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국민을 편안하고 나라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 국민이 행복해야죠. 평안해야죠. 그런데 국민들을 둘로 쫙 갈라놨습니다. 야당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여당은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법의 내용을 따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운용하면 공수처는 좋은 법입니다. 왜 좋은 법이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부패 지수가 OECD에서 항상 최고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면 나라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왜 서로가 죽기 살기로 싸웁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하자고 그러고 야당일 때는 안 한다고 그러고 여당 되면 또 한다고 그러고 야당 되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서로가 믿지 못할 행동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제는 안 믿습니다. 메주는 뭘로 쓰죠? 팥으로 쏩니까? 너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속담에 그거잖아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근데요, 자기 편이면 팥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믿어요 또. 이게 정치인들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더 심각한 건 국민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정작 힘든 것은 우리입니다. 정치인들의 특징이 네 편대라 내 편대라 분열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열을 얼마나 조장을 했는지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자녀 사이에 이런 얘기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마 목사님이 누구 편의 입장을 대변하나 그렇게 듣고 계신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오늘 설교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당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성경하고 다르면 지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쪽을 지지해야 됩니다. 어떤 힘 있는 정치인이 네 편 내 편 나누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예를 들까요?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 중립,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 네 편,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품어라, 안으라,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편이 있다면 예수님 편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문제라면 또 다행인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기 실험을 하죠. 일본과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아직 해결된 건 없어요. 중국하고도 겉으로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된 게 없어요. 미국과의 관계도 삐걱거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상관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은 경제요. 경제요. 디플레이션의 위기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도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여러분 이 헌금을 제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인들이나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 헌금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신앙이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를 만나서 신앙이 없어지는 건 좀 불가능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많이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금이 간 벽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 후에 벽에 균열이 생긴 것보다 더 큰 게 생기면 그런 공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곳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면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사사시대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가진 분들은 더 움켜잡으려고 할 겁니다. 어떤 시대가 올 줄 모르니까. 가지지 못한 분들은 가진 분들에게 내어놓으라고 할 겁니다. 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위기여도 교회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국가의 모든 경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서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이 좀 암울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종주교회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72%가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2% 정도 되면 중립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교회를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72%가 비판하고 비판 안 하는 사람들 몇 명 빼면 누구만 비판을 안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비판 안 하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교회를 비판을 해요. 그 비판의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 신자답지 않다 하는 게 10명 중에 7명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자신들보다 뭐가
특별하냐는 거예요. 돈도 자기보다 더 밝히고, 명예도 자기보다 더 밝히고, 노는 것도 자기보다 더 밝히고, 그리고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거 보니까 짜증이 더 나는 거예요. 너를 봐도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짜증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가 병들었다는데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한국 교회를 500년 전에 있었던 중세 교회의 종교개혁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그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국민들도 교인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강대상에서 어떤 얘기가 떨어지든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국가도 그렇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라고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가 위기라는 걸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운영에 세상 원리를 적용하면서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답답한 현실이에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시에 한 명의 성도로 이런 현실에 처한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요,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이기는 단초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망과 쇠를 흥과 승으로 이끈 사무엘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국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삼손도 있고요, 사무엘을 키운 엘리도 있습니다. 한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쓰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도 교회도 살리지 못하는 아픈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쓰임 받지를 못했을까요? 사무엘은 그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끝까지 쓰임을 받고 국가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주춧돌의 역할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먼저 엘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시대 정신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고무줄 기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면 엘리가 98세에 죽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장이고 그의 나이 58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엘리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중에도 성골 모태신앙입니다. 거의 100년에 이르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인생 후반기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가 가면 이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가 가면 승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런 엘리가 천하무적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세속의 군대인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어요. 이겨야 되는데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의 우유부단함이요. 엘리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 하나님 옆에 있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봤습니까? 믿었어요. 문제는 우유부단했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의 생각과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다시요. 그는 성경적 기준을 가졌어요. 말씀의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3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형편없는 개망난이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서 막아야 되냐 그러면 엘리가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엘리가 방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자식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2장 17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22절에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과 잠을 잤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보호하라고 줬는데 그 여인들과 잠을 잤어요. 사실 요즘 이단 그런 분들이 자기 교회 성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두 아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엘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2장 24절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자식들 야단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쳤어요? 안 쳤어요? 방금 쳤잖아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단을 안 쳤다고 하실까요? 왜요? 그냥 의뢰하는 별 의미 없는 멘토였어요. 야, 하지 마라. 얘기했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엘리는 뭐라고 그랬느냐? 나 하나님 잘 믿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던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그 자녀 저주받은 이름으로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엘리와 그의 가정, 나아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던 엘리의 기준이 낮아서 망했어요. 이 낮은 기준을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시대의 정신이 자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준으로 무언가를 평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교회도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도 평가했어요. 엘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조심해야 합니까? 어줍지 않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내세우거나 어떤 다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 우위에서 누리는 상대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다 원주의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사기 21장 25절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알고 행한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처럼 될 확률이 높으냐? 엘리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쓰임받고 교회 가고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떠났는데도 자기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로 자꾸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원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기가 봐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모릅니까?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엘리와 달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 16, 17절의 세 번에 걸쳐서 다스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스림의 의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기준을 적용했으면 나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과 실제 그렇게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대신에 평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요 10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10대 때. 그리고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도자로 살았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지금 여러분 정부를 보고 있으면 이제 청와대 들어간 지 2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권력을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소불위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평생을 그 권력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어땠겠어요?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남의 물건을 권력으로 취한 적이 없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인정했느냐? 사무엘 자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누가요? 백성들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국민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국민은 고통 가운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엉뚱한 짓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변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은 감시를 안 해도 이렇게 깔끔합니까?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의 기준은 뭐였느냐?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마음까지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극복하고 희망찬란한 다윗 시대를 연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다시요. 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가 가진 힘이나 그가 가진 지혜나 대단할 것 같은데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그래 신통치 않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뭘 했습니까? 뭘 했죠? 기도했어요. 그러니 전쟁에 능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왕의 제목을 고를 때 뭘 보고 판단을 했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엘리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엘리 가문에 비하면 스펙은 보잘것도 없었고요. 한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답답한 시대에 희망을 주고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만큼은 분명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항상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요. 사무엘이 보니까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 눈을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 괜찮은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쓰면 사무엘을 못 쓰는데 항상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말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언어들 성취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되었어요. 그가 한숨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가 신음하는 소리도, 그가 사랑하는 소리도, 그가 위로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에게 별다른 능력이 없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얻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평가하죠. 그래서 스펙이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장을 합니다. 그게 너무 일상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자세를 보시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무언가를 요구하며 거기에 집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자세를 보십니다. 사무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어 분명하고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나 스펙, 배경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다시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의 힘이 갑자기 약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이집트 역사를 보면요, 람세스 3세 때 이 블레셋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러면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때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실패를 해요. 그렇게 해서 쫓겨가는 게 어디냐 그러면 이 팔레스틴 땅 가장 지중해 끝에 제일 비옥한 곳, 그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마차와 병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말기에서 이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한 게 없었고요. 지도자 말고는 다 나무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지켜주신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으로 막으심에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주변 여건이나 상황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나 여건을 참 많이 고려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에요. 상황이나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한중간에 와 있죠. 사람들은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염려합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불안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로봇의 시대가 와도 그것이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해요.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BMW 그룹의 회장인 하랄드 크루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BMW 그룹에서는 항상 사람을 생산 시스템의 중심에 둔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의 호의를 받으며 특정 사물의 인체공학적 측면을 향상하고 프로세스를 강화하며 종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핵심은 사람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요. 엘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망했습니까? 기준이 낮아서 고통당하고 망했습니다. 기준이 낮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기준에 그 낮은 기준으로 살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기준이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 삶은 뭐의 싸움인 줄 압니까? 기준의 싸움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정말 괜찮은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영 아닌 경우가 있죠. 어떤 친구가 참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영 아닌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맛이 달라졌습니까? 그날 식당 주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맛을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죠. 괜찮은 영화의 기준, 맛있는 음식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가 재밌게 보는 게 있고 내가 재밌게 보는 게 있고 그가 맛있어 하는 게 있고 내가 맛있어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극복할 때 그 시대를 이겨낼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요.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기 위해 다윗을 찾았어요. 500년 전 타락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마틴 루터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기준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기준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본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평가하고 판단해 낼 거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그 잣대가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이요. 50점을 맞고도 행복한 사람과 90점을 맞고도 아쉬워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차이예요. 여러분, 빵점 맞고도 행복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러다가 10점 맞으면 날아갈 것 같고 20점 맞으면 무슨 뭐 진짜 비행 청소년도 될 수 있고 20점 맞은데 왜 이렇게 기뻐요? 기준이요. 그럼 여러분 80점 맞는데 왜 속상해요? 자기가 가진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기준 20점 맞은 사람을 뭐라 하고 100점 맞은 사람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준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의 가장
가장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민감하세요. 엘리는 고무줄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막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냐. 사랑으로 안고 은혜로 안고 전부 자기 멋대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이와 달리 사무엘은 일평생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우선은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엘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무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고 국가와 교회를 바꾸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많게는 1,000만 명을 잡고요, 적게는 한 700에서 800만을 잡습니다. 이들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한 줌도 되지 않는 권세로 세상을 바꾸고 정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입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를 들어서 800만 명이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특별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 사람들이 다 충격받지요. 그렇게 해서 살아내면 국가와 민족, 교회는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이 있는 신앙을 살아서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